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 사역부흥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4주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사역은 서로가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내가 나누어 지고 내 짐도 남들이 나누어 짐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함께 사랑으로 혈관처럼 연결되는 운명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역은 근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법을 따라서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은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겠지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랑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그저 일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전제된 사역을 위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으면서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교만에 빠져서 사랑이 아니라 교만으로 사역하는 일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취감과 성과를 위해 사역하는 일이 생깁니다.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며 겸손하게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져야 할 고유의 짐이 남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일은 사역이 변질되는 것을 막고 사역을 지속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지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힘든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을 꾸미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는 일 정도라면 나만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성과가 드러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단순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인관계, 신앙의 깊이와 진정성, 인내와 기다림, 적성이나 성품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나 훈련 혹은 구역이나 셀의 형제자매를 돌보는 양육 사역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는 이 분야의 사역들은 단순히 사람을 교회에 출석시키고 공동체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돌봄과 훈련을 통해서 한 몸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사람을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데까지 바라보고 가야 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지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과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남일이 아니라 내일 내 집에 함께 살고 있는 혈육을 돌보는 것 이상의 관심과 사랑을 투자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일은 때로 상대방의 죄나 실수와 같은 아픈 곳을 건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민한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같은 일이지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에게 자신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열어 보이는 일도 어려운 일이고, 그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힘들게 마음을 연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대면하는 일도 어려운 일입니다. 남의 아픔과 문제를 대면하는 일도 어려운데 그 아픔을 회복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일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힘들게 마음을 연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어서 영영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을 연 사람도 상처를 받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인 영역으로 뛰어들어간 사람도 같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정신과나 상담을 직업으로 하는 이들이 부딪히는 대표적인 어려움입니다. 지도자, 선생 혹은 상담자가 연약한 이들, 죄나 실수 등으로 인해 넘어져서 힘들게 마음의 문을 열고 도움을 청하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품어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같이 넘어지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도 생깁니다. 서로에게 아픔만 남긴 채 이를 덮게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여러 형태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은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떨어진다, 마음이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낙심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심, 실망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disappointment와 discouragement 정도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원뜻은 상태가 나빠지거나 약해져서 결국 실패로 기울어지는 좌절의 상태를 말합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바람대로 잘 되어 성과도 좋고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면 최고지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부어도 때로 바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거나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선한 마음은 상처받고 사역에 대한 의욕을 잃기도 합니다. 이렇게 낙심하게 되면 사역이 중단되기도 하고, 중단만 되면 다행인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사역을 하는 사람, 사역의 대상자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아예 공동체를 떠나는 일도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낙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며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는 낙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 두 가지지만 사실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낙심의 결과로 일어나는 연쇄 반응이지요.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요. 일이 잘 풀려서 마음이 기쁘고 일하는 의욕이 충만해 있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 낙심이 되고, 낙심이 되니까 하던 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가 낙심하고 싶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내 바람과 상관없이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의욕이 떨어지고 마음이 지쳐서 낙심이 찾아오는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한들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낙심이 안 되면 이 땅에서 낙심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무익한 위로죠. 힘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내라고 한들 힘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도 힘을 못 내니까 힘을 잃고 처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이 외적인 어려움, 실패, 고난이 아무리 강해도 사실 그 외적인 상황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상황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낙심의 동기는 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그 외부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움, 실패, 고난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낙심이 일어나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그 외적인 상황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외적인 상황은 결코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없고 내 마음은 낙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 같은 어려움과 실패와 아픔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별로 흔들리지 않고 훌훌 털고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주저앉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과 두려움을 거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낙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 실패와 절망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염려를 거부하고 낙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이것은 여러분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수도 있을 걸,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은 뭡니까?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는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외부의 상황을 내 문제로 받아들여 낙심하고 아파할 것인가? 내 문제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은, 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감정을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기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마음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낙심하고 싶은 유혹, 상처받고 싶은 유혹,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동정받고 싶은 유혹이 몰려옵니다. 외부 상황에 감정을 절제하고 방어벽을 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지수 자매 나가서 하늘 한번 날아봐요, 물속에서 숨 한번 쉬어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숨 참고 2시간만 뱉어봐요, 그런 얘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그때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포기한다면 어떤 사역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히 전진하면, 힘들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과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자연법칙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시간이 짧게 걸리고 어떤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을 결코 헌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며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사역이 중간에 포기 없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틀림없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사역도 있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역도 있지요. 예를 들면 구제사역이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섬김사역 같은 일은 아예 신앙 공동체 밖을 목표로 하는 사역들이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하는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행복해야 되고 사역의 대상이 되는 이들도 행복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자면 사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간과 노력, 물질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찬사를 들었습니다. 성과도 있습니다. 사역을 통해 섬김받고 대접받는 이들도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칩시다. 그런 와중에 사역과 관련되어 행복하지 않는 사람, 서운함과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겠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헬라파 이방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아마 이것은 음식을 나누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일의 구제에서 누락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 누락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누락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 중에 몇 사람이 공동체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고의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사도들은 돌봐야 할 사람과 사역이 너무 많아서 물리적으로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는 사도들의 사역을 도와줄 집사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들이 각종 행정과 구제 업무를 전담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의도와 다르게 불만이나 서운함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사역에 너무 집중하느라 가정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사역자가 가정 안에서와 밖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달라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교회 직분자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 지체 중에도 관심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제사역의 경우에 교회 밖에 있는 대상을 향해 섬기고 봉사하고 투자하다가 정작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관심을 주지 못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아니면 골고루 챙기지 못하고 일부만 혹은 편향되게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는데 가족들이나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지체들이 불만이 쌓이고 소외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역의 속도와 방향을 좀 더 신중하게 점검하고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공동체와 지속적인 사역을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당부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공동체의 지지와 후원을 받아야 우리가 하는 이 다양한 사역들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선한 일들, 사역들이 대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섬기던 일을 그 자녀들이 섬기고 이 세대가 하던 일을 다음 세대가 이어가는 세대를 뛰어넘는 선교, 찬양, 섬김, 봉사, 구제, 목회 사역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야 귀한 사역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정들부터 잘 섬겨야 하는 것은 또한 사역의 진정성을 평가받는데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과 사역이 어디 가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좀 천천히 가고 사역의 성과가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사역에 동참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열매를 맺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거시적으로 볼 때 더 효과적이고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도움의 손길, 사역의 손길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일을 위한 일,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 저마다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주는 것 받고 먹고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 이제 단지 받고 먹고 누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받았으면 주어야 하고 얻어먹었으면 다른 사람을 먹여야 하고 누군가의 수고를 누렸다면 이제 다른 누군가가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않고 어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우리 우물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와 사명이 더 크고 놀랍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